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지난 7월에 있었던 종말론 세미나의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종말론과 성경의 패러다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 앞에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난주에 하는데 너무 안 보여서 제가 급하게 이 밝기 막 조절하고 이게 수명이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그림들 막 들어가 있죠. 막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파워포인트로 했던 자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워요. 그래서 글씨가 구별이 안 간다고 그러셔서 원고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원고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1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각지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나고 오순절 때잖아요. 이때 같이 와서 성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태어난 것 말로 이걸 듣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반응을 보이다가 어떤 사람들은 술 취했구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고 하고 설명을 쭉 하는 장면이 요 장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래로 창세기지요. 그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여기 대언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자 있잖아요. 거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 하늘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내가 왜 선지서를 읽으면서 선지서 여기 나왔잖아요.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선지서는 바로 이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왜 이 때를 놓치고 성경을 보니까 계속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언제 회복된다는 얘기인지,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지 그냥 모르고 지내왔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언자, 선지자들이 바로 그 때를 가지고 예언을 했대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 이 부분이 계시록을 해석하고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포인트 부분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맨 첫 장 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종말론의 구분, 종말론의 신학적 구분
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평신도들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일반 평신도 되시는 분들은 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무슨 쩍쩍 그러고 주의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중에 하나로 계시록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볼 겁니다. 먼저 종말론의 이 구조를 나눌 때 계시록에 보시면 천년이라는 게 나옵니다. 천년 동안 용을 가두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시록에서는 그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천년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쭉 갈라집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겠죠. 천년은 그건 상징이다. 상징. 천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돼 있잖아요. 10은 아주 꽉 찼다, 그런 얘기예요. 꽉 찼어요. 많아요. 많은 거 곱했더니 엄청 많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간이 숫자적으로 천이 아니고 엄청 긴 기간을 그냥 얘기한 거다라고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 상징으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실제 천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 천년으로 보는 시각은 또 두 개로 나눠져요. 후천년과 전천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전, 뭐가 후고 뭐가 전이냐, 그런 얘기죠. 요건 요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상징이라고 보는 것은 무천년, 천이라는 게 실제 천이 아니니까 무천년,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후천년은 자유주의적 후천년,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 프린트물에 있어요. 그 다음에 후천년 또 하나는 보수주의적인 후천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은 세대주의적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성경적 전천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천년은 그대로 무천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 종말론에 대한 학설들이 지금 오른편에 나와 있는 저 부분들이에요. 신학교들이 어느 신학교냐, 어느 신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중에 하나의 관점을 취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현대 교회의 상당수가, 대부분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계시록을, 종말론을 볼까요? 무천년적인 관점으로 종말론을 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무천년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시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을 또 관점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라는 걸 가지고도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그게 숫자건 아니건 어쨌든 천년왕국이라고 칭해지는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아니다,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후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오시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오시니까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세하게 쭉 나눠보면 후천년설은 이렇게 세 개예요. 보수주의 후천년, 아까 보셨던 그 내용 중에 보수주의 있었죠? 자유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 무천년도 있었죠?
이 관점들이 다 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천년은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성경적 전천년.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전천년은 바로 제일 밑에 있는 거겠죠.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 위에 있는 부분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를 잘 보세요. 먼저 무천년부터 보겠습니다. 무천년은 그 천년을 실제로 보나요? 상징으로 보나요? 상징으로 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다고 보는 거지요? 천년왕국 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년도 실제 천년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긴 기간이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요? 심판. 그 다음이요? 어디로 가겠죠? 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천년적인 그 교재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교재를 보세요. 무천년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천지창조가 있었고요, 구약 시대가 지나오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바로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의 끝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다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안 알고 계셨어요? 예, 이렇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2페이지 위에 가시면 천년왕국 기간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후로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기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대해서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방 교회죠. 이방인 교회죠. 우리들은. 예.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우리들은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거를 기다려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왕국. 메시아 왕국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들이 봤을 때 메시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야. 막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 정부 앞에 가서 힘없이 초라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인가요?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 왕이 초라하게 그러고 잡혀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건 뭐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그들이 봤을 때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왕인 나라, 실제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과 신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은 뭘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같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따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왕이 누구여야 돼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 지금 여기 있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여기 와 있어요? 없잖아요. 왕도 없는데 왕국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옛날에는 이런 걸 얘기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 무천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메시아 왕국은, 천년왕국은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건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옵니다. 20장이에요. 1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 재림이 먼저예요? 천년왕국이 먼저예요? 재림이 먼저잖아요. 재림이 먼저여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와야죠. 온 다음에 그 나라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왕이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이 왕국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죠. 이 안 맞는 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여태까지 성경을 봐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칼빈주의 공부했고요. 개혁주의 신학이고요.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희 교단도 이 무천년이었어요. 다른 것들 지금처럼 뭐 후천년 뭐가 있고 세대주의 뭐가 있고 역사적 뭐가 있고 쭉 얘기하고, 이제 우리 교단은 무천년이다 라고 무천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때 알았어야 이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뭐도 할 텐데, 그때는 우리 교단의 이 종말론이 무천년이구나, 그리고 그냥 걸러지는 거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재 이제 이 교수님들이 해놓은 거 그냥 그렇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글쎄 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제가 이런 부분을 막 지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하는 걸 제가 제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답니다. 전반기가 끝날 무렵, 천년기가 끝날 무렵에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아 대배교와 환란이 일어난대요. 계시록 20장 3절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탄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면 지금 사탄 어디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요. 사탄도 없어요. 없는데 세상이 왜 이런 거예요, 대체? 우리를 다시는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미혹하는 사탄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지금 어때요?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 말씀만 봐도 천년왕국 기간이 아닌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이제 또 계속 보세요.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데 천년왕국 뒤에 재림해요. 이것도 참 넌센스예요. 아니, 그분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인데, 왕이 와야 왕국이 시작인데, 그 왕국이 끝나니까 나중에 와요. 이것도 또 너무 웃겨요. 그리고요, 4번 부활과 성도의 공중 영접. 성도들이, 그냥 넘어갈게요. 부활,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부활의 순서라든지 이걸 할 텐데, 오늘은 세미나 기간이라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심판, 악인이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짐을 받습니다. 최후의 심판이지요. 여기서 악인이 심판을 받고 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끝부분에 가시면 악인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잘 20장을 읽어보시면 악인만 거기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또 보세요, 이따가. 그 다음에 6번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건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진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 후천년. 이제부터는 천년왕국의 그 천년을 실제 천년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들이. 그러면서 보수주의 후천년은 그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구약시대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펼쳐집니다. 신약시대가 펼쳐지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에 사는 걸까요? 신약시대에 사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애매하지요, 이거는. 구분점이 없잖아요, 뭔가가.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2페이지 맨 밑에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많은 모순을 안고 있어서 현재엔 인기가 없는 이론이다. 이거 주장하는 교단이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이게 신학자들도 이건 아니다. 그냥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유주의 후천년.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지창조,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유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면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상한 도덕가, 대단한 어떤 깨달은 사람,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도덕가인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가 펼쳐졌고 이 가르침이 점점 발전하여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이상적인 나라로 이 땅이 바뀔 것이다. 그게 이제 천국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이제 천국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 혹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든지 천국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죠. 바리새파는 천사도 있고 다 이런 거 영적인 존재를 인정했고, 사두개파는 아니다, 영적인 존재 천사도 없고 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류의 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유주의 후천년은 사두개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흐름이 신적인 예수님, 신적인 하나님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아주 하나님의 이 도덕가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부패하고 이런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권, 크리스찬들 중에 운동권에 주로 가담해 있고 이런 해방신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는 안 하겠지만 그들의 신앙,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으로 가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냐면 천년 기간이 있다. 그런데 전천년이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에 나오고요, 예수님 재림은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야죠.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왜 세대주의냐? 구약에서부터 여태까지의 내용을 무슨 시대, 시대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라든지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고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 100여 년 조금 더 됐죠. 그때의 부흥운동 막 이러고 복음이 전해질 그 당시 이 선교사들이 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펜젤라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오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신학의 흐름이 뭐냐면 이 세대주의입니다. 무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 당시에 성경을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시록도 그렇게 보고 그걸 그대로 한국에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영향을 받아서
언론계라든지 그리고 영화 산업, 여기 헐리우드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화를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뭐예요? 네, 그때 만들어진 영화가 휴거라는 영화예요. 휴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휴거가 일어나죠. 쫙 사람들이 올라가 버려요.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휴거됐어요. 이 비행기 어떻게 해요? 추락이죠. 자동차가 막 달리는데 휴거대에 올라갔어요. 운전자가 이 부딪히고 세상이 막 혼란해지고 난리가 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7년,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가 거의 끝날 쯤에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7년 환란이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잘 믿었던 크리스찬들은 휴거돼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 장면을 그 휴거에서는 묘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주로 휴거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막 차가 이렇게 되고 뭐 비행기가 추락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내가 하늘을 갔다 왔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받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거 써서 뭐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대주의입니다.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써요. 비밀 휴거라는 얘기를 해요. 비밀스럽게 예수님이 저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누구만 알아요? 준비되어 있는 어떤 일부만 알 수 있게 거기에 이렇게 임재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쫙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이 7년 환란 끝에, 여기 7년 환란 기간에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에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가 같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 넘어가요. 역사적 전천년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은 역시 전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은 정확히 천년이다. 근데 그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보는 건 똑같아요. 세대주의 전천년하고요. 근데 차이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다 라고 세대주의는 얘기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런 거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보세요. 7년 환란을 거쳤어요.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슉, 슉,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오시는데, 아, 오셨어요? 자, 가시지요. 이러려고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올라갔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역사적 전천년에서는 휴거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예수님 재림하는 거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전천년,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굳이 저한테 어떤, 제가 요걸 얘기 안 하고 기존에 나와 있는 학설들 중에 굳이 말하자면 어떤 거에 가깝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역사적 전천년에 가깝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도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유명한 신학교들은 옛날에 이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온 교수들이 들어오지요, 한국으로. 교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조직 신학 교수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무천년을 배워서 들어온 거예요. 저 유럽이나 여긴 다 글로 넘어갔으니까. 그걸 배워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학이 역사적 전천년에서 교수가 무천년으로 바뀌니까 무천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안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바꾸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교수들이 무천년을 배워서 들어오니까 제자들 양육을 무천년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천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이걸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걸 보자고 그러면 뭐 크게 뭐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무천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저도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이 관점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 와, 이런 거였구나 하고 보입니다. 자, 우선 성경적 전천년 잠깐 볼게요.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가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지나갑니다. 신약시대 끝에 뭐가 와요? 7년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와요. 그 사이에 있는 뭐 두 증인의 승천 뭐 이런 거는 뒤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할게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면 막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7년 환란 끝에 부분에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갑니다.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거기서 만납니다. 그럼 만나서 뭐 해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죠. 혼인잔치 한다고요.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과 천년왕국 사이에 다니엘서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를 패하고 거룩한 곳에 서요. 그때부터 1290일과 1335일이 지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 3년반은 1260일이거든요. 성경상에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1260일. 그 60일이 끝난 다음에 1290일이니까 30일 남죠. 그 다음에 1335일이니까 75일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총 75일이 남아요. 이 75일이라고 하는 30일을 거쳐 75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 날과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날은 몰라요. 그때 재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환란 끝부분에 승천에, 그러니까 휴거되어 올라간 후에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며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스가랴서에 다 나와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후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우리가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적 전천년의 흐름이에요. 아주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린 흐름이에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주일 2시에, 오후 2시에 여기서 한 15, 16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강해가 들어갈 겁니다. 각 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일날 그렇게 강해가 들어가고요. 근데 주일날 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금요일날 또 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지요. 7시에 강해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4장 들어갈 차례인데, 혹시 주일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은 금요일날 7시에 오시면 그 앞에 부분은 제가 교재와 함께 카피가 돼 있는 그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그거 받으시고 그 후부터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일 못 오시는 분들은 그때 오시면 됩니다. 이 주일날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긴 대략적인 내용을 가져가는데, 먼저 대략적인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6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프로젝터가 빛이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다 표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가시되 저게 무슨 글자야 하시면 여기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흑백은 안 나눠드렸죠? 예, 다행입니다. 흑백, 늦게 오셔서 흑백으로 카피된 거 받으시면 글씨가 또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카피를 계속 하는데 이게 컬러, 이 토너가 다 돼가지고요. 제가 몇 장 하고 빼서 툭툭툭툭 두들겨서 카피하고 몇 장 또 해서 툭툭툭 하고 했는데 결국 7장은 흑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성경의 파노라마,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놓쳤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였던 거구나,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만 잘 한번 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입니다. 여기 네모칸이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에요. 먼저 천지창조, 노아 홍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 있죠. 예, 그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빅뱅이 일어나고 긴 기간을 거쳐 어떤 전기적 스파크가 일어나서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진화해서 다세포가 되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고 그러다가 점점 진화해서 두 발로 서게 되고 그래서 최고로 진화되어 있는 존재가 나다, 우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겠지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천지창조에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히브리 원어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빠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다 만들어질 수 있죠. 그것에 대한 단어에는 빠라라는 단어를 한 군데도 쓴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에. 오직 창세기 1장에 있는 거기에 1장 2장에서만 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없던 것에서 유가 만들어졌다, 그게 창조된 거예요. 진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빅뱅이 일어나 아주 긴 세월을 거쳐서 뭐가 새롭게 막 만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죠. 누굴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거 시대가 얼마 지나가지 않았는데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그 후손이 쭉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죠? 예, 노아 홍수. 그래서 사람을 멸하십니다. 몇 명만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8명을 통해 다시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시 차기 시작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근데 사람들이 땅에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땅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채워질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여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야, 벽돌 2개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로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벽돌 2개. 뭐라고? 했는데 다른 말이에요, 다. 도저히 같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이, 자, 다음 카드는 뭘 거기다가 내놓을까? 다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이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을까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다 아시고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지금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어느 단계까지 되니까, 자, 이제 사람들이 땅에 편만하게 퍼졌나? 그 다음에 저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을 보시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갈대아 우루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예, 이라크예요. 이라크하고 이라크 이쪽이 이라크면 요 밑에 쪽으로 엄청나게 큰 땅이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거의 접경 부위, 약간 이라크로 치우쳐 있는 부분, 그 밑에 쪽으로 가면 여긴 쿠웨이트, 그 지점이에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라크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굳이 치자면 민족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도 안 하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요? 묻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이 갔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기도해요? 어디예요, 거기가? 언제 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묻죠. 아브라함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하잖아요. 물론 묻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멈춰 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가라 그 얘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너에게 주긴 주는데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어떻게 하고요? 멸하고. 뭐가 꽉 찼어요? 그때 가면 죄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그 땅을 멸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출애굽합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인물 하나를 세우시지요.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키시지요. 광야에 가서 원래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 가서 이 탐지하고 이비방정이지요. 그리고 잘못하는 바람에 40년을 거기서 지내게 되게요.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 됐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모세까지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자 이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났는데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잖아요. 왕이 통치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웃에 있는 나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두들기십니다. 그럼 괴롭지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럼 사사를 또 보내세요. 사사를 통해 다시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그러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럼 사사를 또 보내세요. 회복시키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흐름대로 똑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들 판단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나님 판단은 뭔데요? 너희가 말씀을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이거 무슨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고 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꾸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이걸 돌리잖아요. 우리 사장이 엉망이라 이런 내용 많이 돌리잖아요. 아닙니다. 다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왕을 세워주시죠.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 다음이요, 솔로몬. 다음이 나눠지죠. 두 개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 거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쭉 가다가 아수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또 치시겠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속국이 되어버렸죠.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여기를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때 다 흩어져 버립니다. 디아스포라 됐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바벨론식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합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다 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도 없어요. 이제 솔로몬 성전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예루살렘 시 성벽에서부터 완전히 남은 게 없어요. 담 다 쓰러지고요. 성전 완전히 폐허가 됐고 그 의리의리하게 세워졌던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에 세계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성경이 뭐냐면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포로 귀환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성경 이 예언의 말씀을 쭉 보는데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70년이구나. 요 기간이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습니다. 제가 그 깨달은 내용을 여기 안 써놨네요. 그럼 성경을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제가 볼게요. 1절부터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저녁 11시 반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노벨, 모파상, 단테 등도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은 갑자기 환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사지가 뻣뻣해지며 호흡장애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이르며 의식을 찾으면 환자는 전신통이나 두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톡톡 치는 것으로부터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손발이 저릿저릿거리는 것, 따끔거리는 것, 의복을 만지작거리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증상도 초기 간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의 원인은 대뇌의 피질에 이상이 생겨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며 선천성 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 퇴행성 질환,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경련제와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수술을 받았다가 자칫 뇌가 손상되면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고 작은 간질 질환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수면 부족, 과식이나 변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이것들을 자제하시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피가 영양이 부족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므로 한 일주일 후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 쑤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아멘 아멘 하며 소리를 쳤지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일까요?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복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